성령에 맞춰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날씨가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날씨가 춥죠? 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예수님의 기쁨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기뻐할 일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기쁜 얼굴이 아니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네. 오늘 김동철 집사님이 오셨는데 사모님은 성함을 잘 몰라서 네, 어서 오세요. 저는 유리입니다. 유리. 유리. 네. 유리같이 맑은 목소리. 이유리. 저는 한국말 조금. 그래. 네. 잘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앉으세요.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한국말 잘하시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 신약 성경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174페이지) 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사실은 진짜 기쁨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죠.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쁨으로 용서하고 또 협력하고 일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이죠. 세상적인 쾌락은 외적이고 조건적이고 또 일시적이지만 우리 진리와 함께하면, 말씀과 함께하면 내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생애는 그렇게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굶주리고 또는 헐벗고 매맞고 병들고 괴로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온 혈안이 돼서 그 기쁨으로 살았겠죠. 그러나 다메섹 도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의 삶이 완전 180도로 변했습니다. 그에게는 그렇지만 풍성한 삶이 비결이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이죠. 이것이 희락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크게 슬퍼하면서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고 그들이 옛날에 가졌던 직업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흩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제자들이 만났을 때 그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22절에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23절에서 24절에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할 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그 구절이 뭐가 있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으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에 기도하고 나면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시기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믿음의 왕 다윗은 죽음의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긴 후에 자기를 위협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가면서 또 자기들이 믿던 사람들한테 배반을 당하면서까지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주의 힘을 인하여 이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다윗 왕은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뻐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지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또 기뻐하며 살 수 있으며 희락의 열매는 환경을 초월해서 맺히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 또 고통의 상황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열매를 맺는 희락의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통령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참모들을 불러서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는 누굴 세우고 그다음에 장관은 누굴 세우고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참모가 배경도 좋고 실력도 있고 좋은 한 사람을 추천했어요. 내각에 등용시키면 힘이 될 거입니다. 그렇게 링컨 대통령에게 얘기하면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그 사람의 이름을 듣자마자 단칼에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모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외모는 타고난 것인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굴이 그렇다고 해서 참모를 안 쓴다면 내각의 구성을 하는데 안 쓴다면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고 청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링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부모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얼굴이 있지만 그 뒤로는 자기 자신의 얼굴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아온 인생이 얼굴에 드러나는 법인데 그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얼굴이 잘못 살아온 것 같아. 그래서 단칼에 거절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 링컨이 최초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같은 얼굴이라도 평소에 많이 짓는 표정에 따라서 인상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웃을 때와 찡그릴 때 사용하는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짓는 표정에 따라서 생기는 주름과 발달하는 근육이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 나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거울 보고 오셨죠? 주님이 주신 기쁨과 희락, 소망이 저절로 드러나는 밝은 얼굴입니까? 저는 여기 계신 생거진천교회의 성도님들은 항상 밝고 기쁨의 얼굴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의 얼굴의 주인공들이 다 여러분들이십니다. 네, 우리 다 한번 옆에 사람을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네, 아까보다는 훨씬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네.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기는 자세로 그 경기에 임할 때에 이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마음의 희락의 열매를 갖고 그 어떤 장애물도 다 넘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알기에 기쁨으로 마귀와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은 아까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기쁜 이야기 5곳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하지 않는 곳에도 기쁨과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이야기들이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나그네 셋이서 쭉 오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집에서 거하시면서 쉬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나그네를 대접하지요. 그럴 때 그 나그네 중에서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9세가 됐는데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물론 그 사라의 종을 통해서 난 자녀는 있었지만 자기 정통적인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라는 장막 뒤에서 웃고 있었죠. 그 이야기는 내가 노쇠했고 또 나이가 많은데 어찌 아들을 내가 생산하리요. 이렇게 하면서 웃었지만 저는 그 웃음 속에서 기쁨의 웃음, 희락의 웃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은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서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자녀를 갖고 출산하는 것의 기쁨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다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의 기쁨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43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인간 말살의 그런 학대를 받았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는 다 대접을 해줬어요. 야곱이 70명 또는 75명의 그 자녀들을 쫙 데리고 왔을 때에 고선 땅에 머물렀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이 국무총리인데 그 애굽에서 야곱을 통한 모든 자손들에게 다 대접을 해줬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흘러서 100년이 흐르고 200년이 흐르고 300년이 흐르고 400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은 민족으로 번성해서 나갔지만 결국 왕이 바뀌고 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귀족들이 저 사람이 귀족이야? 남의 나라 사람들이 다 끌어내 하면서 노예 생활을 시켰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를 받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해방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근현대사를 보면 일제강점기를 만 35년 동안 받으셨어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1월을 하실 줄 아십니다.
일본어를 배우셨기 때문에 또 그때 당시에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나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억울한 옥살이와 착취 등으로 힘들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숭고한 독립운동을 통해서 희생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근 430년간이나 애굽의 지배 가운데 있었으니 그 무너져 내린 상황 속에서 출애굽을 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큰 기쁨을 만끽했지만 홍해를 건너면서 첫 번째 시련이 눈앞에 옵니다. 앞에는 넘실대는 푸른 바다가 앞에는 쫙 있지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지요. 한 기쁨도 잠시였을 겁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공격하고 걱정과 근심에 쌓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가 출애굽해서 끌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거기까지 다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내일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와 이렇게 연결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그 민족을 쫙 뽑아내셔서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를 내미니까 손을 바다 위를 내미니까 밤이 맞도록 저쪽은 구름과 흑암 속에서 쌓여 있어서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굉장히 밝은 빛으로 밤새도록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 모두가 그 마른 땅 위를 건넜고 애굽 사람들 군대가 추격해 오자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펴서 바다 위로 내밀라. 그러니까 다시 그 바다가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쫙 넘어오면서 애굽 군대 위에 흐르면서 모든 바다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예,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다 수장됐죠. 네.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기쁨에 넘쳐서 대합창을 하면서 하나님께 역동적인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100만 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백성들과 함께 부르는 그 찬양은 대서사시였을 겁니다. 또한 우주를 울리는 기쁨의 찬양이었을 겁니다. 왜요?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하면서 나왔는데 애굽 군대에 쫓겨서 또 바다에 있어서 바다가 건너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시고 애굽 군대의 모든 공격하는 사람들을 다 바다에 수장시키시는 그 대역전의 반격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을 추며 찬양을 합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요. 어떤 사람은 두 손을 들고 어떤 사람은 땅에 엎드려서 또 어떤 사람은 춤을 추면서 어떤 사람들은 손과 발을 흔들면서 울고 웃으면서 기쁨의 찬양을 했을 거다. 저는 그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손길을 주셨어요.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고 계시지요. 내가 너를 과거에도 사랑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아까 연습하셨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사랑하셔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셋째는 우리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전쟁을 일삼는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입니다. 골리앗은 신장이 매우 컸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용장이었습니다. 골리앗은 계속 싸움을 걸어왔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죠.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만 보아도 슬금슬금 도망치기 바빴고 모욕을 참지 못한 사울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내 딸과 혼인시켜서 내 사위로 삼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마침 그때에 우리 양을 치던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을 위문하러 전쟁터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는데 용장이고 키가 크고 너무너무 이 장군으로서 이스라엘 민족 군대가 다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너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울 왕 앞으로 다윗을 데려갑니다. 사람들이. 그런데요, 사울 왕이 다윗을 보니까 아주 자그마한 소년이에요. 이제 10대 소년입니다. 용맹한 골리앗과는 싸울 수 없다고 그냥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주의 종으로서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골리앗과 싸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쟁터에 나가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사무엘상 16장에 이미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줍니다. 왕의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그런 자세가 현재 되어 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골리앗이라는 그 장군이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딱 준비해 놓으신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칼도 차지 않았어요. 막대기 하나 들고 시냇가에서 물맷돌 5개 쫙 들고 그 다음에 물매를 돌리면서 나갑니다. 골리앗이 딱 보니까 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도망가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조그만 소년이 자기를 공격해 오겠다고 달려듭니다. 골리앗이 얘기하죠. 너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를 왜 갖고 나오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 너를 저주하고 너 살을 공중의 새들에게 주고 들짐승들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호언장담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대반전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물맷돌이라는 것은 이렇게 쫙 돌려하고 탁 놓으면 돌이 쫙 나가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정통적으로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을까? 분명히 이 사람은 다 투구를 썼을 거예요. 그리고 눈만 반짝반짝 내놨을 겁니다. 그런데 그 투구 속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마에 가서 그냥 정통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리 정조준을 하고 사격을 잘 쏘는 그 친구들도 쫙 돌려갖고 때렸는데 이마에 가서 정통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물론 연습하면 하죠. 다윗은 계속 그 연습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시점에 어떻게 거기에 정통을 박고 그냥 팡 하고 떨어졌을까요? 완전히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유행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까불다가 죽는다. 네. 우리 주변에도 까불다가 죽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제 친구가요 해군사가 겪어 나왔어요. 해군 장교, 아주 최고급 장교로 별은 하나 따고 제대를 했는데 이 친구가 파일럿입니다. 해군 파일럿. 해군의 함정에 비행기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F-16인가 아마 몰고 다니는 그 장면을 저희 아들한테 한번 보여줬는데, 근데 이 친구가요 제가 체력적인 걸 너무 믿어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동해안부터 남해안, 서해안까지 일주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좀 대단하죠. 물론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인 정신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병났어요. 그래서 우리들 만나면 까불다가 죽었어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체력적으로 강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힘 있다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국토 순례를 하면 자기가 능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병이 나갔고 결국은 면역력도 약해져 가지고 암 수술을 하고 지금은 그냥 친구들 만나러 가끔 나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까불다가 죽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까불다가 죽는 사람 골리앗 같은 사람이죠. 왜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과 대결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건방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개선장군으로 돌아온 다윗에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여인들은 소고치고 경세, 타악기입니다. 타악기. 이걸 가지고 나와서 기쁨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 때문에 사울 왕의 미움을 받죠. 저 녀석이 이제 다음에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다윗을 공격하는 그 빌미를 줍니다. 네 번째는요. 다니엘의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용감하고 지혜 있는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 아사랴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름이 바뀌었죠.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에 의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다음에 바벨론의 그 정책들을 연구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똑똑한 친구들이니까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미리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 바벨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줌으로써 기쁨을 가졌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풀무불에 그들이 던져지는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 세 청년들은 풀무불에 던져서 태워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세 청년을 불에 던져 넣으려던 사람이 불타버리고, 또 7배나 풀무불을 뜨겁게 했지만 불 속에 있는 신들의 아들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 청년이 그슬리지도 아니하고 또 냄새도 나지 않고 붙들고 있는 모습을 왕이 보면서 다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나오라고. 그러면서 그 세 친구들한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풀물에 들어가면서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뿐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과 왕이 섬기는 신들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기쁨과 희망과 소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기쁨과 낙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인도하시고 좋은 결과로 채워주신다는 기쁨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생활 가운데 소소한 기쁨이 있으시죠? 오늘 하루를 보내셨을 때 어떤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예배에 참석한 기쁨이 있으시잖아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기쁨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기쁨으로 오셨죠? 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는 요리하는 기쁨도 있죠. 네.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그런 기쁨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 나가는 기쁨도 있으세요. 지금도 열심히 직장에 나가시는 기쁨도 있습니다. 또 찬양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또 자격증을 딴 그런 기쁨도 있죠. 매년 맞이하는 생일의 기쁨도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최근에 기쁨을 가지신 일들 혹시 어떤 일이 있으실까요? 저는 매 수요일마다 생거진천에 오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 방영되고 있는 강철 부대 W라는 그런 시리즈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활약하는 여군들의 모습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6개 부대가 4명씩 나와서 서바이벌 경쟁을 하면서 전부 다 떨어지고 또 붙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가는 그런 시리즈 군 생활을 보여주는 그런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군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기 임무를 완수하면서 서로 웃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박수치고 서로 안아주고 하는 그 여군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멋있다. 이런 멋진 여군들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기뻤습니다. 비록 그 연출된 시리즈일 수도 있고 연출된 그 상영을 촬영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그렇다 할지라도 상당히 우리나라 여군들도 강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5번째는요, 우리를 위해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신 그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거리마다 울려 나오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그러한 찬양과 또 기쁜 마음들이 교회와 각 가정에서 성탄절을 위해서 그러한 찬양을 부르고 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기쁨을 서로 나누려는 아름다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네.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참 희락을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동방박사 3사람이 별을 따라와서 예수님의 그 아기 탄생을 위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어요.
그 황금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하고, 또 유황은 생애의 향기를 의미하고, 또 모략은 사명을 다하시고 죽으실 것을 대비하는, 그런 암시하는 그러한 선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암시적인 그러한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셨을 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주 나심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기쁨을 주신 예수님을 탄생하면서 우리도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106장, 108장, 115장 쭉 이렇게 연속해서 한 번씩 찬송하겠습니다. 106장입니다. 아마 많이 들으신 찬양이 아니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 쏘고 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예언자가 말했네. 구주 예수 나신다고 세세토록 영원히. 아기 예수 찬양해.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 쏘고 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사랑스러운 예수님, 완전하고 순전한 주, 흠이 없고 순결한 자비로운 구세주.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 쏘고 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만왕의 왕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네. 아기 예수 우리 주, 하늘 평화 주시네.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 쏘고 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아멘. 108장 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115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에스더에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에스더를 위시한 모르드게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하만이 높은 장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에게 나가서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고백하지요. 결국은 하만이 그 자기가 만든 장대에 달려서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그 죽음에서 벗어나는 기쁨을 갖게 됩니다. 에스더 9장에 보면 그 지방까지 많은 민족 그 유대인들이 퍼져 있을 때까지 전달이 안 되니까 왕이 타고 다니는 준마, 아주 빠른 그 말을 연락병호를 통해서 각 고을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모든 명령을 그치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을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13일에 모여서 14일에 모여서 이제 죽을 날들만 기다리고 있었지만 15일에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이야기가 납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이었다고 그 에스더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또 기쁨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반전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기에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서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주한이가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따가 기도하겠지만 항암 57일 또 한 번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렇게 참 염려하고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이 또 그 기쁨을 주실 그 반전의 대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다 하고 나서 재건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도 나누어 주고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또 오늘은 성일이니까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러한 모든 삶을 우리는 살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는 우리 주 메시아 오심을 예언하면서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곧 바벨론이 침입을 할 것을 예상하면서 내 몸이 떨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까지 들어왔다고 하면서 무서운 공경의 시기가 이스라엘에게 닥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구원을 확신하면서도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와 기쁨을 주는 내용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으실 겁니다. 겉으로는 웃으시면서 말씀하지만 힘들죠.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문제, 또 우리들의 삶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믿고 우리 힘을 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렇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경에는 이외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수많은 기쁨과 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 각자의 삶에 간섭하셔서 크고 작은 기쁨을 주시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은요,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해 올 때 마귀의 얼굴에 대고 웃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래, 너 나한테 어렵고 힘들게 하지만 너 얼굴을 보면서 내가 너를 이겨나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은 지속적으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고요, 우리를 계속해서 승리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과 더불어서 기쁨으로 행하고 결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락은 헬라어로 카라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카라는 카리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은혜와 같은 말과 똑같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기쁨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성령의 능력인 희락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 주님 주신 기쁨의 선물을 가득 안고 기쁨이 필요한 이웃을 향해서 우리 달려가 봅시다. 아멘. 희락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의 능력인 사랑을 통해서 희락의 열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거진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희락과 기쁨의 얼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성탄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쁨의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너로 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를 주한이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이의 하나님 여호와가 주한이 가운데 계시니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한이의 야, 하나님 여호와가 주한이의 가운데 계시니 아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주한이로 인하여 그가 주한이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주한이를 잠잠히 사랑 주한이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집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그의 이름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이 찬양을 한번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주한이가 오늘 어제 아침에 올라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줬는데요. 4가지 기도 제목이죠. 4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줬는데 그 기도 제목을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한이가 오늘 처음 시작한 항암제가 부작용 없기를, 이 항암으로 너무 크게 힘들어지지 않기를, 암을 이겨나갈 수 있고 잘 자랄 수 있고 잘 먹을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이제 감기나 다른 바이러스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데 주한이가 계속 기침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감기가 아니기를, 또 기침이 멈춰주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기 조심해야 해서 가족들이 다 백신을 맞았다고 합니다. 오늘 특히 KT라는 그 며느리, 목사님 며느리, 주한이 엄마죠. 백신 접종 후에 힘들어하는데 잘 이겨나갈 수 있고 태중의 딱풀이의 건강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병실에서 좁은 공간에 같이 지내고 있는 주한이를 돌아보는 할머니, 외할머니, KT 가운데 평강을 주시기를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옵소서.
주안이의 하나님, 주안이의 하나님이 주안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아멘. 주안이를 붙잡아 주시고 주 아버지. 이제부터 시작되는 또 항암 치료 가운데에 그 작은 아기가 지치지 않도록 주여. 잘 먹고 잘 자고 주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감기라든지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능히 막아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아버지. 모든 질병의 근원은 주여. 아버지.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좁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간호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그 며느리 KT 주한이 엄마가 또 둘째 아이를 태중에 갖고 있습니다. 그 아이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 대반전의 기쁨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들이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주한이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모든 가정들마다 이 연말에 우리들만 기쁨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들의 넉넉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따라서 우리도 빛을 발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우리 생거진천교회가 이 진천 지역에 주님의 복음의 사역에 최전초 기지가 되어서 아멘.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도되어서 주여. 이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아멘.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멘. 은혜 가운데에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여 아버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생거진천교회의 모든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아멘. 용서하고 협력하고 아멘.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목사님 주여.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아멘.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셔서 아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말씀 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거진척교회의 많은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아멘.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진천 지역에 가장 복음을 잘 전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아멘.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주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가
뉴스 나오는 것마다 탄핵 얘기가 나오고 뉴스 나오는 얘기마다 이것이 어떻게 이 나라가 되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모든 왕들을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모든 이 나라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예수 믿는 나라로서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오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키스콜 이스라엘 에스콜 에스콜 주로 에스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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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다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에스콜 에스콜 아버지 아버지요 알켈로에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로 에스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라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수선한 이 나라의 이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빠르게 안정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대한민국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님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